자, 오늘 야고보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제가 지금 우리 팀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홍순 교사만 멕시코 레온으로 지금 먼저 왔고, 대부분의 전체 팀들이 아직 캐나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득불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생애 처음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주일 메시지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여튼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캐나다 사역,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레온에 온지, 멕시코 레온에 온지 한 사흘 정도 되는데 사흘 동안에 주신 은혜가 참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하면서, 원래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전체 얘기를 그냥 짧은 한 사람의 얘기로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칠리역 지역에 그 모임을 하는, 성경의 복음의 그 모임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유독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이렇게 생기시기는 그냥 딱 신사 같은, 그러면서도 별로 감정의 요동이 별로 없고 말씀 별로 없으시고, 보통 캐나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밝게 웃고 이렇게 인사하고 막 대화 나누시는데, 이분은 잘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이제 성경의 복음 모임을 이제 메시지를 하고, 제가 그날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눔이 자연스럽게 벌어졌어요. 그 나눔의 현장에서 거의 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부분에서도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떤 생각인 거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 거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무런 반응 안 하시고, 나갈 때도 그냥 늘 하듯이 그냥 깍듯이 인사만 하고 나가셨는데, 이 리차드라고 하는 분이 제가 떠나온 이후에 우리 성은성 교사하고 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차드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 항상 종교와 종교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다. 나름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보면 항상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한둘씩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거의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이 모임은 너무나 이상하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보고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것이라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 안에서도 그런 뭔가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캐나다 칠리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북미의,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는 많은 부분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 소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통이 잘 그렇게 깊이 있게
겉으로는 그냥 인사를 하지만 깊이 있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예컨대 가정에 대해서 묻는 것도 굉장히 신뢰의 분위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북미의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시간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빼서 계속 모임에 참여하고 또 모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걸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제로 일어났던 또 지난 주간에 제가 확인했던 여러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 하지만 오늘은 메시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신 메시지를 뭘까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한 인물이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오늘 야고보서의 주인공,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수제자 그룹에 들어간다고 보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또 주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 야고보, 요한은 이제 형제로 알고 있고 예수님과는 어떤 사촌지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구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 목수 아들 아니야? 아니 제 동생들 이런 사람이고 제 누이들 다 우리하고 지금 결혼한 그런 사람인데 제가 메시아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동생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 야고보하고 대부분의 동생들은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 형이 메시아래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여러분 동생이,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사리 믿지 않을 겁니다. 이들 또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보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이 동생들은 정작 믿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최측근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또 자기의 가족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아이러니하게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그랬던 이 동생들, 그 중에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얘기를 쭉 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또 따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진실로 나의 형이었던, 나의 형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놀라운 발견이 이 야고보에게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급격하게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기를 반겼지만 그 중에도 표현하기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역사는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2사도 이상의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했지만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선도들은 유대의 과거에 지켰던 그 구약의 율법, 그 율법, 의식법이라고 얘기하죠.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식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고요. 유대 배경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전통이고 익숙하니까 이걸 지키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그림자 아니냐.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 그 그림자를 다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그 외에 의식법에 매여 있느냐. 또 실제로 우리도 해봤지 않냐. 지켜지더냐. 그런데 우리가 매었던 그 엄청난 이 굴레를 다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중요한 이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때 그 회의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중재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임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결론을 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쳐요.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를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야고보 5장 그 자기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보세요. 5장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친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님으로 인지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이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인물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같은 깨어짐의 은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를 깨어나는 그 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교회들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중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깨어나야 될 어떤 그런 때에 있다는 것,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캐나다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물론 멕시코 와서도 그 얘기를 좀 전했지만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합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사실 그들이 연구해서 알고 있었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의 의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압제에서 그들의 민족을 건져내고 마침내 그들의 민족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웬만큼 조금 그 사이가 좀 이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웬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약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알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고 메시아를 알았지만 정작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예수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냥 단순히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에게 이미 너무 놀라운 일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끝난 일들, 모든 것을 주께서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힘이 나는 법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 초보적인 상태 내지는 육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작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무죄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분들이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고보 같이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던 이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깨달아지기 전에 야고보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름 없고 영향력 없고 그냥 그저 나름 보면 성경의 지식은 해박했던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 인생에 깊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사도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교회를 이끄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런 중요한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큰 문을 여는 역할을 이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전성에 의하면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가 쓴 글을 보면 AD 62년에 이 야고보는 투석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극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극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깨어남입니다. 이런 깨어남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요, 복음 자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귀중하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누군가의 상담을 통해서든지 어떤 도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결국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 일,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야지 전 세계는 이런 진정한 변화,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캐나다에서 소수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룻밤 어느 날 밤에는 제가 이제 떠나오기 전날이었나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이크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은성 교사가 통역을 해주고 그러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마이크의 인생을 쭉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버지가 엄마를 두고 이제 바람을 핀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늘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한테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이제 본인에게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혼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그 무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서히 중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마약의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이 돼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재활센터에 이제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재활센터에서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단계를 설명해 주는데 9단계를 설명해 주는데 아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들은 먼저 회복된 사람이 계속 돕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시 손을 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 일어나서 루틴이 30분 신앙서적을 보고 30분 성경을 읽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열한 싸움이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드니까요.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티나가 자고 있을 때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그렇게 몇 년 읽는 중에 신앙서적하고 읽는 중에 어느 날 마음에 더 이상 이제 신앙서적 읽지 말고 성경만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날 그 아내 티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성경을 더 깊이 이제 보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갑자기 자기를 들어서 큰 대형 교회를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이크야, 저 교회에 있는 저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그러니 네가 가서 내가 누구인지 얘기해줘라. 라는 음성을 들려줬대.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이크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모르는데요. 예, 저도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는 중에 그 환상이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 이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성경을 보게 되다가 어느 날 마이크의 친구, 마이크하고 잘 알고 있는 로비 한국 사람들이 왔으니까 오라고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약간 기분 나빠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러놓고 복음을 얘기해? 얘가 우리를 지금 불신자로 하나? 초신자로 하나?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그것이 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나고 이제 제가 떠나기 전날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환상을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분의 가슴에 내가 찾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먼저 문을 열어준 분은 롭이었습니다. 루이스의 아는 인맥이었기 때문에 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롭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아내 되는 데비가 조금 반대했어요. 깊이 잘 몰라서. 그래서 롭은 약간 뒤로 물러갔지만 이내 다시 좀 회복됐습니다. 이 롭도 계속 요즘에는 눈물로 계속 간증해요. 롭이 몸이 굉장히 좋거든요. 소방관으로 늘 일하면서 항상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몸을 항상 키우고 그리고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삶이 그래요. 삶이 섬김이에요. 삶이. 근데 이제 이 롭이 이번에 딱 내렸을 때 캐나다에 다시 도착했을 때 잘 지내냐 그러니까 못 지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내 인생을 망쳤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이상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다. 꾸준히 운동한다는 거나 그 외에 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흥미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하지만 더 이상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3년 전에, 그때로 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평생 자기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눈물. 근데 이분은 요즘에 모일 때마다 눈물입니다. 예수님 얘기할 때, 강의할 때, 나눔할 때 계속 눈물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자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갈급했다. 나만 모르나? 나만 깨달아지지 않는 건가? 나만 믿어지지 않는 건가? 나만 이런 건가?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목마름이 항상 있었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3일 조금 보게 됐어요. 이번에 롭이 좀 산속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원래 그 노후에 관한 소방관을 정년 은퇴하고 산속에서 꽤 그 넓은 집에, 그야말로 산속입니다. 거기 갔는데 그 이웃집을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같이 이웃집에 방문했는데 83세 할아버지고요. 할머니도 그 무렵인데 할머님은 정말 조만간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암에 걸렸는데 이미 한 20-30년 전에 설암이 걸려가지고 혀를 도려낸 상태고, 지금 한 30kg 나갈까요? 몸이 바짝 마르고, 이렇게 모든 피부가 아예 이제 쪼그라들고 그런 말도 거의 못 하시는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정의 일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챙겨주시고, 하다못해 그 할아버지 위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롭이 왔다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아내 분이 일부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귀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롭이, 저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남편은 글을 모르고, 아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를 거의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서 따로 그냥 또 특별히 이 전자기기도 못 다루니까 그냥 녹음기에 롭 당신이 녹음해서 그냥 가서 딱 누르면 들릴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한번 해주라, 이런 좀 조언을 드리기도 했는데, 가슴에 불이 타서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돼. 그 이사 간 곳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참여하고, 벌써 거기서 이 성경의 복음을 나눴는데 벌써 한 10몇 명이 모인다고요. 계속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이크와 롭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연결됐던 사람이 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야고보 같이 이 복음에 대면하면서 인생이 바뀐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많은 인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댄은 원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놀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이크하고 롭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갑자기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싶으면서 그렇게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했지만 꾸준히 복음을 이제 묵상하며 나누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 지인 중에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지인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수지간이었죠. 비즈니스 상태로 원래 같은 회사를 다녔다가 같이 독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좀 최근 몇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이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댄이 싫어가지고 기도 안 했답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을 씌워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대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원수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둘 다 그 동일한 업종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답니다. 그 이 업종에 관련해서. 그 컨퍼런스에 갔는데 만난 거예요.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니고 만난 거예요. 만나는 순간 이 댄이 마음 문을 열고 라이언한테 야, 오늘 저녁에 대화 좀 할 수 있겠냐? 라이언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바에 가서 바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댄이 먼저 사과를 얘기하고 사과를 구하고 사실 너 미워했다. 너 싫어했다. 이러이러 이유 때문에. 근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기도를 시키시더라. 근데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너도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바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라이언이 눈물로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 댄의 변화가 너무 놀랍죠? 이럴 수 있다니. 그래서 그리고 또 라이언으로 이 얘기를 언급을 하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라이언이 이제 이 성경의 복음 모임에 참여해서 이 라이언이 집회 때도 참여했던 분이거든요. 사실 라이언이 그날 처음 이 문을 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심하게 어떤 중독돼서 병원에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거의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중독이 좀 심해서 병원까지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너무 많은 좀 학대를 좀 행하고 몹쓸 짓을 좀 한 것 같아요. 가정이 거의 깨어질 그런 상황에 도무지 자기에게 손을 내밀 것 같지 않았던 평상시에 원수같이 지냈던 댄이 갑자기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줬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자기 마음을 강타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손 꼭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워싱턴 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 미국에. 그러니까 이 워싱턴 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면서 워싱턴 주에도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이 바뀌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이.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윌리엄스 레이크라고 하는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7개월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행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 어렵게 내서 그 윌리엄스 레이크에 참여했어요. 말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나서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일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거다. 이 메시지들이 나를 얼마나 바꿨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된 사람, 또 다른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요번에 놀랬던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크하고 대부분이 그레이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일부러 다닙니다. 지역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마이크가 들어가니까 전도된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를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거의 전도하지 않던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다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더니 교회 성도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의문들을 그 담임 목사 제레미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제레미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 중에 리더 퀸텀이라고 하는 장로님하고 몇몇 집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질문들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끝까지 좀 죄송합니다. 깐족깐족거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의 전도의 어떤 부분들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도 열매는 거의 맺히지 않는데 이쪽에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원래도 좀 이렇게 좀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모임이 은혜롭게 다 끝났는데 이분이 가서 며칠 후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칠리와에 있는 기독교 커뮤니티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단이 있다. 이러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조심해라. 그런데 글을 올리면서 맨 마지막에 근데 참 이상한 일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이런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 당하는 거 즐거워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오히려 그런 상황에 마이크가 성경 구절을 딱 펼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 화가 있다. 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너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탁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 그대로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담임 목사 제레미 목사님하고 킨텀 장로님이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한다. 그 사람이 올린 그 글에 우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린 당신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 계속 전해달라. 정말 전 세계에 전하고 한국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여시는 것이 기대가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 왔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왔지 않습니까? 사실 전부 이런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이 캐나다의 복음의 어떤 씨를 뿌린 사람은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이스는 보니까 루이스도 간증이 많아요. 지금 시간 많이 됐는데 루이스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계모한테 너무 많은 학대를 당했다고 하죠. 13살부터 집을 나왔다. 자기는 길거리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러면서도 열심히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업도 성공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 마음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나? 근데 자기 주변을 보더라도 자기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어느 날 너무 극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 왜 와이프가 이렇게 신앙이 갑자기 좋아졌지?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의 친구를 통해서 와이프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에리카가. 그 친구가 누구냐? 디안나라고 하는 사람. 그 디안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졌을 때, 자기가 일평생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워낙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3년째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의 어떤 결과는 대단히 없지만 곧 결과가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이분이 가슴에 불이 타서 당세복의 경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지냈던 캐나다와 미국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캐나다 로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변화된 루이스 한 인생을 통해서. 근데 이 루이스를 변화시킨 인물은 와이프인 에리카고, 에리카를 변화시킨 인물은 디안나입니다. 디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집이 굉장히 유복합니다. 굉장히 집이 좋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모든 부분에 뛰어난 남편을 만났고, 자녀가 이제 3명이 있는데, 자녀 셋째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취학 정도의 나이였을 때 남편의 그 취미가 패러글라이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타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져서 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기가 막히죠. 그 무렵에, 그러니까 너무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그 무렵에 저희가 멕시코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약 10년 전에.
멕시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남편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하고 우울증 걸려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분 때문에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저기 저 알래스카에 있는 제자가 없지 않냐. 그래서 알래스카 제자 찾기 위해서 아예 1년 동안 집 전체가 이민을 갔어요. 그 정도의 중심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역을 아주 귀하게 펼치고 있고요. 여기서도 저희가 머물면 레온에 오면 항상 까르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요. 정말 중심이 좋아요. 복음을 깊이 받으신 분이신. 그래서 여기 이 집에 어떤 경우는 한 30명씩 와서 머물 때도 있었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섬겨주신.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여기 또 마르틴이라고 하는 젊은 전도자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마약 중독 센터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의 마약 중독자가 손들고 막 찬양하는 영상을 보여줘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멕시코 전역을 그 젊은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사역합니다. 옷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팔아서 조금만 여유 생기시면 또 나가서 사역하고. 이런 제자들이 지금 말할 수 없도록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제는 멕시코의 그 전 대통령의 형님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분이 원래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적으로 잠시 만났다가 이 후안 폭스라고 하는 이분과 그분의 사위 그리고 그 그룹의 어떤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그 세 분하고 그분 집에서 이제 만나시게 되었는데 사업적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참 감사하게 너무 잘 듣고 특별히 사위가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인 걸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니까 일어난 일들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야고보와 같은 그런 깨어남이 일어나야 돼요. 일평생 예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누군가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로 진정한 어떤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진실로 깨어남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참된 변화와 깨어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옆에 있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낸 씀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생각해 보면 자기 형이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자기 형으로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인생.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가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모든 말이 진리구나. 그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정확하게 믿어지는 순간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깨어남이 우리 오늘날 이 세대에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 흘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구석구석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같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바로 이 교회에,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러한 일이, 이런 깨어남이 정말 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미 캐나다에서, 멕시코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 전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가오니 우리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깨어남이 있게 하시고 이 깨어남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